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패턴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묵상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록하면서 2장에서는 오늘 본문까지 구원받은 자에겐 구원받은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삶의 패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 그것을 7절,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옛 계명, 새 계명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옛 계명이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셨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나를 맞춰가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라. 사랑이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열매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애처롭게도 열매가 정말 작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봉같이 큰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삶이 나타나는데 그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실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랑이 중요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떼어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떼어내 보세요.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사랑을 떼어내 보세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잘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가장 자랑할 것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사랑인가? 과연 자랑할 것이 사랑인가? 가장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사랑 없는 교회는 문 닫아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9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기에 누구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형제라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말은 너와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식구들이죠.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삶의 세계를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빛 속에서 사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 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고 있다. 여러분은 어디 속에 사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보신 적 있죠? 저도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이 곧 어둠이고 그 어둠이 곧 우리를 누르죠. 더 재미난 사실은 당연히 미워할 사람인데도 미워하면 내가 그 미움에 눌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객관적으로도 인정하는 미움의 대상, 원수예요. 아니, 원수를 넘어서 왼수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 심령이 눌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얼굴도, 아무리 예쁜 얼굴도 미움으로 계속 채워져 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사탄처럼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기억되는 일화가 있어요. 오래전 일인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대기업의 임원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갔다 오다가 그 남편이 탄 칼기가 떨어졌어요. 50 시절 김현희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김현희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내 남편을 죽인 여자, 내 남편을 죽인 여자라고 말하기도 속이 시원찮아서 내 남편을 죽인 니은, 이렇게 그 여인에 대하여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김현희에 대하여 미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1년 살았어요. 2년 살았어요. 내 남편을 죽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해도 될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계속해서 미워할 때마다 자기가 억압되고 눌리고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자기형이 메마르고 인격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신방원 목사님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그 여인을 미워하기를 포기합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하면 또 미워질까봐 목사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당연히 미워해야 될 사람인데도 미워하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여자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미움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배우자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교회 식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미움의 어둠 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가둬놓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 대상에 대한 미움을 여기 예배당에다 다 떨어뜨려 놓고 가십시오. 제가 청소해서 태워버리겠습니다.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왠지 내 안에 기쁨이 오고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누림이 있어요. 어둠은 우리를 눌림으로, 미움은 우리를 눌림으로 끌고 가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미워해도 될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를 누림으로, 자유함으로, 행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보면 얼굴에 천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나이 50된 분이 싱글로 사는데 어느 날부터 얼굴이 달라져요. 예뻐져요. 환해져요. 아무도 저분이 나이 50대 가지고 시집 간다고, 결혼한다고 그런 일은 없겠지. 그쪽으로는 아무도 생각도 상상도 안 하고 있는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앞으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50 먹은 노처녀도 천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사랑할 수 없는 인간,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이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인 거예요. 이게 위대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창한 원수,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내 형제, 내 배우자, 내 교회 식구, 내 구역 식구, 내 직장 식구, 내가 늘 만나는 가까운 그 사람,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하나님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마다 그 고난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징징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훈련시키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로 기도를 더 세게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훈련을 시키세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대상, 내 마음이 불편하여 저주하고 싶은 대상, 외면하고 싶은 대상, 그런 사람이 1명 생긴다, 2명 생긴다 그러면 그냥 본능대로 미워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미움이 생길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그 미움의 순간을 사랑하는 훈련으로 바꾸라는 말이죠. 저도 누구 많이 미워해 봤어요.
근데 미워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이런 자책감이나 들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면 내 마음의 자존감도 강해지고 목사됨의 정체성도 더 강해지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자유함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미워 안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 미워 안 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사랑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왜? 하나님 당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식구를 사랑하십시오. 식구를 사랑하지 않고 인류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주님은 너희 가족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가족을 미치도록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볼 때 노래가 나오게 해주세요. 내 자녀를 볼 때, 내 부모를 볼 때,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볼 때 노래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형제, 친구, 동역자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증거예요. 아름다운 삶은 구원의 증거예요. 구역 식구를 사랑하고 동역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가족을 봐도 무덤덤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집을 들어갈 때 환호성을 치세요. 여보 사랑해. 아빠 나왔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표현 방법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MBC에서 전파 견문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이가 설명하는 것을 맞추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이런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엄마는 맨날 이게 없어진다고 걱정이에요. 두 번째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엄마는 맨날 이게 없어진다고 걱정이에요. 그래요? 엄마는 맨날 이게 없어진다고 걱정이래요. 정답 공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문제 어려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설명하는데 어른과 아이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미워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법이 다르고 이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솔직하고 정직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권면하고 칭찬하려고 애쓰면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표현법과 삶의 스타일을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뒤틀리게 해서 잔소리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공동체는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밀이 10절, 11절에 있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낌은 걸림돌이에요. 장애물. 형제를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벽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걸림돌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살아서 걸림돌이 생기는데 어둠 가운데 헤매고 눈이 먼 것처럼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말이에요. 미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사랑은 판단력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미움과 죄악과 시기 가운데 있으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은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아내와 즐겁게 지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와 싸우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제를 위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막힌 돌들이 뽑히면서 영적인 판단력이 밝아질 거예요. 반대로 미워하게 되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정하는 것마다 엉뚱한 것들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증거이고 빛 가운데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지만 이 말씀은 갑자기 생겨난 계명이 아니라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계명이었어요. 옛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사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과 오늘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 먼저 구원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두 번째, 죄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이것도 따라합니다. 죄를 처리하라. 세 번째, 크리스찬의 삶의 패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움의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가 원수를 사랑하면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다 벗어버리고 미움의 대상도 다 벗어버리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